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언을 합시다. 시작. 성도님이 우리 교회 전도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남이 나에게 선포해주면 아멘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전도를 잘 못해도 나에게 선포해 주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전도왕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도님이 우리 교회의 전도왕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전도왕이 확실히 될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 이제 전도왕이 많이 나오면요, 이제 이 교회 빈자리가 다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왜 빌립 전도인가? 여러분이 궁금해서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목사님은 전도 폭발도 있고 사형리도 있고 많은 전도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빌립 전도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빌립 전도를 제가 와서 지금 4번째 합니다. 좀 많이 했죠. 사실 이번에도 변은미 전도사님이 부산에 아무 교회도 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6, 7, 8이 더운 계절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막상 순종하고 이것을 당회에 꺼내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제 뒤통수가 간지러운지 몰라요. 목사님이 우리를 더운데 왜 빌립 전도를 시키냐고 제가 막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빌립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격인 그 내시, 여러분 내시 하니까 또 조선시대 왕이시여, 이 내시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시는 재무부 장관 되는 끝발 있는 사람이에요. 국고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전했더니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됐습니다.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45%가 예수를 믿어요. 이 모든 시작점은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내과에서 세례를 자청하고 세례받고 세례 교인이 되고 집사가 되고 다시 그 나라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은 2000년 동안 45%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빌립 전도입니까? 빌립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꿨어요. 한 민족을 바꾸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의 기적을 베푸실 때 빌립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을 때 빌립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성적이었어요. 주여, 이 많은 사람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만 계산해도 무려 2천만 원.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죠. 그 어린 소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고 이 빌립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고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저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빌립이 드디어 전도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 전도의 역사를, 그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재무부 장관 내시를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자, 에티오피아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지도를 참조합시다. 저기에 붙어 있어요. 별표 있어요. 보이십니까? 웃고 있죠?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는요, 우리나라보다 땅이 무려 10배나 넓어요. 커요. 그리고 1억 3천만 명. 인구도 많아요. 땅도 넓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빌립이 전도했던 이 오늘 나오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자기 본국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만나 전도를 받은 거예요. 다시 본국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더니 지금 2000년 후에 에티오피아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공식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감동을 받습니까?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바꿨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쪽이면 남수단이 보입니까? 보이죠? 남수단. 저 아래쪽으로는 우간다. 네, 우간다에서 우간다예요. 또 소말리아, 그 해적들 알죠? 많이 우리를 괴롭혔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나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에티오피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누구의 전도 때문에 그랬어요? 빌립이 전도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빌립은요, 나중에 시에라폴리스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에서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빌립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은 못 돼요. 마땅히 해야 될 게 전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따라서 합시다. 부득불. 자, 부득불의 뜻이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구원받은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은 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임한대. 화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마르틴은 마틴하고 같은 거예요. 미네르 목사님. 이분은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이 미네르 목사님이 옥중에서 고통을 받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에 많은 사람이 보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쭉 줄을 서가지고 다 고개가 축 처져 있어요. 왜?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잘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도 많이 범하거든요. 그런 엄숙한 분위기로 가는데 한 사람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자기의 죄를 자꾸 핑계를 대고 그리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미네르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얼굴을 한번 보자 하고 싹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미네르 목사야, 이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네가 전도를 왜 히틀러를 안 했냐? 만약에 네가 전도해서 저 히틀러가 괴물이 되지 않았다면 600만 명의 아까운 유대인들이 목숨을 건졌을 터인데. 여러분, 맨날 우리는 독재자를 욕만 해요. 그렇죠? 그 사람 독재자, 나쁜 사람. 근데 여러분, 그 독재자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푸틴을 위해서, 시진핑을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나쁜 놈이라고만 하지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구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가 기도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그래서 참에 글을 쓴 것이 바로 전쟁 백서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계시도 있고 또 자연적인 하늘의 별과 삼천 초목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믿음의 지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계시를 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태국 가기 전에 재밌는 꿈을 하나 꾸었어요. 제가 몇 사람에게 이런 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저에게 달러를 주는 꿈을 꾸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일단 돈 받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꿈에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태국을 갔어요. 둘째 날에 카카오뱅크로 저한테 띵동 계좌이체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을까요? 큰형님이 달러 줬다고 했잖아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시찰에 좀 섬겼는데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에게 예화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이 되는 꿈을 좀 꾸어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되 전도도 해야 돼요. 아멘. 연재 구청장이 예수 믿도록, 부산시장이 예수 믿도록, 우리 윤 대통령이 예수 잘 믿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는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지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는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합시다. 오늘 또 빌립이 자기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무려 100km를 순종하고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또 거기에서 성경을 이사야서를 53장을 펴놓고 이 내용을 모르니까 해석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이 내시가 감동을 받고 옆에 있는 물이 있어요. 저 예수 이제 믿어보려고 하니까 저에게 세례 주세요 해서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12명의 제자 G12 비전을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총 몇 명을 제자하자? 다시 몇 명? 12명. 예수님도 12명을 제자 삼았죠. 여러분이 정 자신 없으면 자식을 몇 명 낳으면 돼요? 12명을 낳으면 돼요. 저는 최소 한 대로 2명은 전도했어요. 예찬이하고 예권이. 예권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또 큰애는 지금 전도사로 일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은 3명, 4명을 낳으시는 분은 이미 4명을 제자화 한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이대현 집사님. 4명이에요. 이제 8명만 제자를 삼아야 돼요. 이제는 내 육신에서 낳지 않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시면 장차 주님 앞에 가서 큰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6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주의 사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바로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자,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 빌립은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중심, 중간 정도 있어요. 자, 서울 정도 될까요? 우리 남북한 지도에. 그리고 예루살렘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대전 정도예요. 그리고 가사는 부산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70km 돼요. 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30km예요. 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몇 킬로를 갔어요? 빌립은 100km를 간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한 명을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100km를 달려가 본 적 있습니까?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다음 주일날 예배를 참석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중직자는 어디 가실 때 저한테 보고를 하고 가세요. 만약에 보고 안 하고 빠지면 걱정을 해요. 이 권사님, 장로님이 지금 왜 오늘 주일 안 오셨지? 꼭 보고를 하셔야 돼요. 공예배에 빠질 때는 제발. 그래도 감사하죠. 얘기를 하고 가셨으니까. 근데 왜 가냐고 했더니 이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간대요. 부산역에서 KTX까지 2시간 반을 타고 이모가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전에 꼭 예수를 믿게 만들겠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빌립전도입니다. 빌립전도예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전에 교회에서 제가 미국을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미국에 우리 친척이 있는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서 이번에 결판을 보러 갑니다. 제가 속으로 저도 좀 데려가죠. 저 미국 아직 못 가봤는데 왜 저는 안 데려갑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혼자 갔어요. 여러분 미국 가려면 얼마나 들어요? 수백만 원 돈 듭니다. 시간 들여야죠. 돈 들여야죠. 누구 한 사람, 그 친척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갔어요. 여러분도 그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빌립은 100km를 가서 에티오피아 재정장관 네시를 전도해서 이분이 아프리카를 복음화했다니까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자, 29절 또 봅시다.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이르시되, 어디로 가까이 가라? 어디로? 여러분 전도할 때 이 말씀 띄워주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일단 빌립 전도 받으면 전도를 나가라고 하거든요. 나가세요. 나가면 하나님이 다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지정해줘요. 어디로 가라.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라.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천중앙장로교회 전도왕이 빅5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들은 보통 5,000명씩 전도를 해요. 놀라지도 않네. 5명이 아니고 500명이 아니고 권사님 한 명당 1년에 5,000명을 전도해요. 물론 그분이 다 교회는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한 10%만 건져도 어딥니까? 매년 500명이 정착이 되는데 이 5명 책도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요. 저는요 새벽마다 나가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안 된다고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박명환 장로님이 지금 어떤 청년을 지금 전도하려고 저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잘 하시면 그 여자 대학생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붙여주세요 하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할 말을 주신다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전도법. 자, 가만히 전도법이 뭡니까? 예, 가만히 뒤집어 쓰는 가만히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가서. 자, 오른손 들으세요. 첫 번째, 가서 만나고 이야기합시다. 이게 가만히 전도법이에요. 여러분이 무조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가세요. 직장으로 가든지 시장으로 가든지 목욕탕으로 동수탕으로 가든지 식당으로 가든지 가. 그 다음에 만나. 사람을 만나야죠. 그리고 이야기를 하세요. 토크 어바웃. 집사님, 선생님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이 다 절절히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손을 잡아주고요. 여러분이 눈물을 뚝뚝 떨어지면 이 손등에 뜨거움이 내려오면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나? 여러분이 눈물을 안 나면요 일부러 물을 찍혀서라도 떨어뜨려요. 그러면요 100% 그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나? 그러면요 교회 갑시다 하면요 자석이 지남철이 세게 붙듯이 찰싹찰싹 붙어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나가서 전하고 만나고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드디어 84기 필립 전도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개강이 됩니다. 신나죠? 좀 그렇다고 해보세요. 신나죠?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전도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더운데 짜증나는데 왜 목사님이 이걸 유치해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하나. 여러분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이미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기쁘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등록교인이 오게 돼 있어요. 빌립 전도를 하면 반드시 여기에 등록 카드가 이제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번 계기를 통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새 생명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제2의 도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12주 동안 이 연산동이 복음으로 들썩거리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차고 넘쳐서 빈자리가 채워져서 이 부산과 이 민족을 살려내는 에티오피아 내시 같은 그러한 한 사람만 전도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어요. 3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 이 세례 받으라는 것은 빌립이 권유했어요? 아니면 스스로 세례 받기를 원했어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빌립이 이제 학습 세례 받으라 한 게 아니고 집사가 돼서 우리 교회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세례를 허락해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그의 마음을 열어요. 오픈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이면은 모자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사람이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내를 비겁하게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어요. 이 덜 떨어진 남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똑똑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어요. 우상장사 이런 거나 했어요. 아버지 밑에서. 거기서 종업원을 했다니까요. 불교 용품 파는 그런 찌질이가 잘한 게 딱 한 가지예요. 12장 1절부터 3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미션을 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중간 생략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3절 따라서 합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에 1, 2절은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너 빌립 전도 해라 할 때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더라. 그때 나이가 몇 살이요? 75세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에도 75세는 노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75세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따라서 합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자 옛날에 전파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전축 노래 나오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발이라는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아발 뭐예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다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래서 아발이라는 전도 이름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빌립 전도되고 서울에 있는 교회는 아발 전도돼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 때문에 듣게 돼요. 우리나라도 선교사의 전파였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서울 명일동에 가면은 명성교회가 있는데 그 명성교회 앞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뭐가? 약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약국을 차린 지 30년 만에 명성교회 총동원 주일날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하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좋은데 왜 당신들은 나한테 한 번도 전도를 한 적이 없어? 여러분, 명성교회 그 코앞에 있는 약국에 있는 약사를 보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목사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양반은 뭐 예수 믿겠지, 다른 교회 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불심이 있었겠지. 아직까지 교회 안 나오는 거 보면 불심이 아마 득출 날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옆에 이 미용실이 두 군데 있죠? 에? 옆에 쌀가게 있죠? 여기 식당 많죠? 여러분이 30년 40년 대흥교회를 들락날락 수만 번 했는데 과연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전도해 보셨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전도해 보셨냐고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한 영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나갈 사람 같아, 강팍해. 그러나 우리가 말을 해보세요. 일단 입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강팍한 심령도 주님 앞에 돌아올 줄로 믿어요. 여기 알루미늄 셔시하는 공장하는 분 있죠? 밀양 사람. 제가 맨날 전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저 양반도 교회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태국을 우리가 북부시찰에서 약 40명이 갔는데요. 스콧빛 한인교회 황치현 선교사님, 저희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한 젊은 우리 후배예요. 홍콩에서 5년 선교하다가 지금 태국에서 18년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은 특별히 그 태국인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태국에 사는 3만 명의 한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를 뭐라고요? 다 같이 디아스포라 목회.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디아스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그 3만 명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은 딱 1000명밖에 안 돼요. 몇 프로? 3%. 이분은 97%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우리는 꼭 외국인들을 대상해서 전도만이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97%가. 여러분, 태국 땅은요, 소승 불교가 가는 곳마다 탑사원이 있고요. 그리고 왕국 체제로 돼 있어서 가는 곳마다 왕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고, 왕후도 왕자 전부 다 텔레비전을 켜도 왕만 나와. 저 북한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에도 틀면 김정은 얼굴밖에 안 나와요. 태국도 똑같아요. 오직 왕만 나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전더가 활보를 하고요. 왜? 태국만 성전환 수술을 허용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아픔이 있어요. 일제로부터 2차 대전 때 침략을 받을 때 자기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으니까 아들을 여자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여자로 성전환을 시켜야 군대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있어서 메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은 성전환의 메카가 태국이죠. 그런 역사의 아픔이 있어요. 또 대마초를 허용했어요. 관광 수입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에서도요, 대마를 정당하게 피우기 위해서 태국을 갑니다. 그런 활락가 밤의 도시가 바로 태국이에요. 그 태국에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필립 전도를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처음에는 전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했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끈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전도할 때 포기하지 맙시다. 미국의 소매상협회 조사에 의하면은 판매원이 48%가 한 번 물건을 권면하다가 상대방이 싫어요, 다음부터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하면은 48%가 전화 한 번 하고 끝난대요. 포기해버려. 두 번째, 25%는 두 번 전화한대요. 욕먹을 각오로. 15%만이 세 번 전화를 한대요. 우리로 말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 욕먹을 각오로. 그런데 대부분이 포기한대요. 80%가. 그런데 12%만이
끈질기게 물건을 팔아먹는데요. 근데 12%가 전체 매상의 80%를 판대요. 저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 볼까요? 우리 교회 새가족은 누가 전도를 하는 줄 아세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만이 우리 교회에 전도를 하셔요. 10%가. 그런데 새가족이 1년에 30명, 40명이 오면 그분들이 거의 90%가 그 몇 명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은요, 10년이 가도 한 명도 전도를 안 해요. 20년이 가도 한 명도 등록을 안 시켜요. 그런데 등록시키는 사람은요, 손가락에 꼽아요.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불명예를 좀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당당히 여기 등록 카드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드디어 전도를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의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평생 전도하고 선교하신 장로님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거성교회라고 우리 통합체 교회에 있어요. 윤숙일 은퇴 장로님 82세요. 부산 극동방송국 운영위원장이에요. 이분은 인도와 동남아의 무려 40개 교회를 자비로 건축했어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는 한 교회를 우리 교회에 헌금으로 했는데 이분은 자기 개인이 40교회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성교회 전도왕이에요. 82세인데 맨날 주머니에 포켓에 전도지하고 전도용품이 들어있어요. 껌, 사탕. 지금도 82세인데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죽기 전에 전 세계의 전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다가 주님 앞에 숨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극동방송에서 이분을 여러 번 봤고 우리 남장로님도 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사업을 복주셨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에서 돈 버는 거 가지고는 주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없다 해서 주님, 나에게도 사업할 수 있는 사장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서구 녹산 단지에 성호 폴리캡 회사를 만들었어요. 성호, 제 이름을 따가지고 성호 폴리캡 주식회사.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 줄 아십니까? 특수 접착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경남에서 1등이랍니다. 직원이 50명, 1년에 매출이 300억. 여러분, 이러니까 해외 교회를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을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윤장로님과 같이 전도와 선교의 목숨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복주시고 우리의 산업을 복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필립처럼 성령 충만받아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전도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하는데 우리 모두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이 필립처럼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나만 장군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 한센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7번 찾아가서 끝까지 그분을 전도하는 우리 모든 전도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